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은 우리 런던에서 우리 성인아 성사님도 오셔서 같이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캐나다 런던이에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다른 보혜사입니다. 요절 14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저희가 오늘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생명과 은혜가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들어봤어요? 김앤장이나 광장, 태평양, 이게 뭔지 알아요? 로펌 이름이죠. 우리나라 1위가 김앤장이고 2위가 광장, 3위가 태평양인데, 이러한 대형 로펌에 속한 변호사들의 법률적 도움을 받으려면 수임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최하가 한 몇천만 원에서 몇억 원씩 아니면 몇십억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런 대형 로펌에 속한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기 어렵고 기업들이 도움을 받습니다. 물론 이제 그들의 도움을 받는다고 해서 꼭 승소를 하거나 꼭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나에게도 이러한 개인 아주 유능한 그런 변호사가 있고 그에게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러한 김앤장이나 광장이나 태평양에 대형 소속된 그런 대형 로펌에 소속된 사람 변호사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변호사, 완벽한 카운슬러가 계시는데, 그분은 수임료를 하나도 안 받아요. 아무 값 없이 공짜로 우리를 항상 도와주셔요. 이런 사람은 행복하겠죠. 그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는 그래서 우리의 완벽한 돕는 자, 즉 헬퍼가 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상에 있는 우리 믿는 자들, 신자들에게 보내신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신데,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첫째는, 두 번째, 우리가 이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보내신 성령님 보혜사께서 하시는 일이 뭐고, 우리가 그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가 배우기를 바랍니다. 제1장, 다른 보혜사께서 영원토록 제자들과 함께 있고 또 제자들 안에 거하십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기서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께 대한 사랑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 어때? 예수님께 대한 사랑은 예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표현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말은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순종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무늬만 신자 또는 아주 짝퉁 신자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이들은 짝퉁이에요. 무늬만 신자죠. 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자,
명품 신자, 제대로 된 신자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순종하는가 않는가를 통해서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진짜 명품 품격 있는 신자인지 아니면 무늬만 짝퉁인 자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 시대 명품 신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16절 말씀이 참 중요한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또 다른 보혜사를 제자들에게 보내주셔서 그 보혜사께서 제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렇죠? 16절에 여기에는 세 분이 다 나와요. 누가 나와요? 내가 누구? 예수님이죠.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시죠. 예? 보혜사를 보내달라고 하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가 나오시죠. 그리고 또 제자들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이 중요한 문장인데 보혜사, 이렇게 제목도 우리가 다른 보혜사인데 보혜사라는 말이 여러분 익숙해요? 아마 이게 보혜사가 뭐지?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평상시 우리가 잘 쓰지 않죠. 아마 한자로 번역할 때 보혜사로 번역한 게 이제 보자가 보호하다. 그 의미를 살려서 보호하고 은혜를 주는 분이다. 은혜 해자에서 이제 보혜사로 번역한 것 같은데 성경 원문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이 보혜사에 해당하는 헬라 원어를 보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를 이제 우리 개역 성경은 보혜사로 번역했는데 이 파라클레토스는 그 단어의 뜻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번역이 가능한데 첫째는 피고인 측 변호사를 가리키기도 하고 이 파라클레토스는 피고인 측 변호사 또는 어떤 양쪽의 중재자, 중보자 또는 유로자 또는 뭐 격려하는 분 또는 상담자 즉 카운슬러 이런 여러 가지 뜻으로 번역이 가능해요. 파라클레토스는. 그래서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보혜사로 번역했지만 이 보혜사에 해당하는 헬라어 파라클레토스의 가장 정확하고 가장 적절한 번역은 한마디로 헬퍼예요. 영어로 헬퍼, 돕는 자, 돕는 분이 가장 의미를 잘 살리는 번역이에요. 그래서 보혜사 하면 헬퍼다, 돕는 분, 돕는 자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훨씬 더 의미가 다르고, 그러니까 다른 보혜사 뭐예요? 다른 another 영어로 different가 아니라 뒤에 설명하겠지만 another helper가 되는 거죠. 하영이 하선이는 잘 알겠네. 미국에서 와서 another helper. 다른 보혜사 means another helper. 오케이? 하영이 그러면 아주 의미가 명확하죠. 다른 보혜사는 다른 헬퍼, 다른 돕는 분, 돕는 자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혜사는 물론 성령님을 가리켜요. 왜냐하면 여러분 2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4장에 나오는 보혜사,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송하시는 성령님을 가리켜서 보혜사라고 한 거예요. 왜 이제 그냥 성령님이라고 하지 왜 보혜사로 이렇게 표현했냐면은 그 이유는 성령님은 사람을 거듭나게도 하시고 창조도 하시고 구속도 하시고 여러 일들을 다 하시는데 성령님의 일 중에서 특별히 신자들 안에 거하셔서 신자들을 돕는 일을 하시는 측면을 강조할 때 이 파라클레토스, 헬퍼라는 단어를 쓰셔요. 그래서 보혜사, 즉 파라클레토스, 헬퍼라는 단어를 쓴 것은 성령님께서 신자들 속에 거하셔서 신자들을 돕는다라는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사역 중에서 그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파라클레토스, 헬퍼라고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 16절 보세요. 16절 또 다른 보혜사에서 또 다른이라는 방금 말한 것처럼
다 같은 종류에서 다른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영어로 여러분은 중학교생 이상이니까 영어로 different가 아니에요. different가 아니라 another예요. another는 같은 종류인데 다른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므로 또 다른 보혜사란 16절에 다른 보혜사란 이미 뭐가 있었다냐면 첫 번째 보혜사 헬퍼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한 거예요. 이미 첫 번째 헬퍼가 있었고 그 헬퍼 말고 another 헬퍼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근데 첫 번째 헬퍼나 another 헬퍼나 하시는 일은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종류죠. different가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보혜사라는 말 자체가 여기서 처음 나오지만 그 의미는 이미 있었다는 거죠. 첫 번째 헬퍼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헬퍼, 보혜사는 물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였던 거죠. 보혜사라는 명칭은 안 썼지만 예수님이 첫 번째 우리의 헬퍼가 되시고 성령님이 another, 다른 또 헬퍼가 되시는. 그래서 다른 헬퍼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첫 번째 헬퍼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성부 하나님께 구하셔서 오시는 성령님께서 다른 보혜사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헬퍼가 되시죠. 그리고 이 보혜사는 이 헬퍼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께로부터 파송받아 제자들 속에 거하십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여기에 이제 이 16절에 보니까 아까 세 분이 나오는 거예요. 제자를 빼고 누가 나왔어요? 내가 이제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할 때 여기 내가 누가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켜 성자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나오죠. 그리고 아버지께 구하겠다 할 때 이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죠. 그리고 바른 보혜사 아까 26절에 누구를 했어요? 성령님이죠. 그러니까 16절에는 세 분이 다 등장하는 거죠.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성령님이 등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삼위일체는 참 굉장히 신비에 속한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제 설명을 들으면 조금은 이해가 갈 겁니다. 이건 이제 중학생 넘어야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중학생 정도는. 그러면 삼일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16절에 보니까 성부 하나님이 계시죠. 아버지에 해당한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은 이제 성자 하나님이죠.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또 보혜사 즉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세 개별자가 계시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세 개별적인 분이 계시고 다른 말로 세 유격 또는 세 인격이 계신다라고 할 수 있어요. 세 분이 계시는 거죠. 성부가 계시고 성자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세 개별자, 세 인격들이 계시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 가요? 네. 여기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개별자 또는 위격, 영어로 이제 person이라는 말을 위격 또는 요즘 인격으로 번역하는데 세 개별자, 위격, 인격이라는 것은 뭘 가리키냐면 여러분은 다 인격들이죠. 김대한도 하나 인격이고 person이죠. 우리 강동수 목자도 인격이죠. 인격이라는 말은 인격, 위격, 개별자는 어떤 사유라는 생각한다는 거죠. 사유와 행동을 할 수 있는 주체를 가리켜서 인격이라고 표현해요. 이게 피아노는 퍼슨 인격이 아니에요. 왜 그렇죠? 얘는 사유와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격이 되려면 사유와 행동을 할 수가 있어야 돼. 그래서 개별자, 위격, 인격이라는 말 속에는 사유와 행동의 주체요 또 인격적인 자기 결정권을 가진 존재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유와 행동의 주체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존재를 인격이다, 개별자다, 위격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위격, 즉 이러한 의미에서 인격에 있어서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앞줄에 배한나, 강선의, 서유경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이
계시는 거죠. 인격에 있어서는 사유와 행동의 주체라는 측면에서 보면 성부라는 인격이 계시고 성자라는 인격이 계시고 성령이라는 인격이 계셔 안 계셔요? 계시죠. 세 분이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삼위일체에서 삼위라고 하는 거예요. 삼위란 말은 세 유격이시다. 세 인격이 계신다. 사유와 행동의 주체로서 세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이라는 측면에서는 하나님이 세 분이 계시는 거죠.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일체죠. 일체. 일체라는 체자라는 말은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 지금은 몸체를 많이 쓰지만 원래 1600년대 그때 이제 중국에서 온 단어예요. 삼일체는 중국에서 그 한자는 본질을 체자가 본질 의미예요. 본질. 우리 이 번역될 당시의 체는 본질. 그러니까 일체니까 한 본질이라는 뜻이죠. 한 본질. 본질이라는 것은 무엇을 무엇 되게 하는 어떤 것을 이제 본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일체라는 것, 아까 삼위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 한다면 일체라는 것은 즉 신의 본질, 하나의 본질이란 말인데 일체니까 즉 본질이라는 신의 본질이라는 측면, 신의 본질이 뭐겠어요? 신을 신되게 하는 어떤 것이 뭐냐면 강선에 그게 뭐겠어요? 전능성. 신은 전능하시잖아요. 전지성, 모든 걸 아시잖아요. 편재성, 신은 어디에도 동시에 계실 수 있어요. 또 신은 또 영원성, 우리는 유한하지만 신은 영원하죠. 이런 뭐 전능성, 전지성, 편재성, 영원성 등 이건 이제 신의 본질에 속하는 건데, 이런 신의 본질에 있어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일체 한 본질이다라는 말은 동일한 신의 본질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는데 신의 본질, 전능성, 영원성, 편재성, 전지성과 같은 신의 본질을 공유하고 계시는 공유. 그래서 이제 본질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 거죠. 성부의 본질과 성자의 본질과 성령의 본질이 서로 각기 다 달라. 그러면 신이 세 분이 있는데 신의 본질이 같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이 계신다. 본질에 있어서는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삼일체는 하나님이 세 분이면서 한 분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본질과 유격을 구분해서 말하는 거지. 사유와 행동의 주체라는 측면에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시지만 신의 본질이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한 신의 본질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해서 삼일체인 거지. 그러니까 모순이 아닌 거죠. 이해 가요? 많은 사람들이 본질과 유격, 인격을 구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면 세 분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그 모순이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우리 앞줄에 있는 이한드레, 강동수, 김대한 이 세 사람은 한 본질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이한드레의 지혜와 강동수의 지혜와 김대한의 지혜가 달라요. 배한나의 능력과 강선의 능력과 서유경의 능력도 달라요. 그러니까 한 본질은 아닌 거예요. 능력의 차이가 나요. 근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 성령 하나님은 능력도 같고 지혜도 동일하고 영원성도 같고 본질이 같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삼위일체가 안 되는 거지. 그냥 세 사람일 뿐이지. 서로 다른 세 개별자가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은 그 이상도 이하가 아닌 거죠. 한 본질이 될 수가 없어요. 능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삼위일체란 유격, 인격, 개별자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이시지만 신의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이시다, 즉 동일하시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삼일체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세 개별자가 동일한 신의 본질을 공유하고 계셔요. 공유하는데 어떤 상태로 공유하냐면 성부와 성자, 성령이 서로 깊이 마주보고 깊은 사랑의 교제 속에서 성부와 성자, 성령이 서로 개별자가 유격이 되니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깊은 사랑 속에서 같이 의논에도 똑같아. 의논도 어떻게 우리를 누구를 구원할 것인가, 어떻게 구원할까, 그것도 삼위 하나님께서 의논하신 거죠. 영원 전부터 의논하고 결정하신 거죠. 네.
삼위일체가 좀 이해 가요? 이 정도 아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없어요. 정확하게 설명하니까 잘 기억해요. 모르면 나중에 강의할 때 보세요. 알겠어요? 진짜예요. 이게 이게 기본적인, 그러니까 성령님이 어떤 뭐 피조된 분이나 어떤 능력이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성부와 같은, 성자와 같은 하나님이시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사유와 행동의 주체로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 알겠죠? 예. 그러니까 성부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고 성령도 예배의 대상이고 성자도 예배의 대상이에요. 우리의 찬송과 영과 경배의 대상인 거예요. 성부가 우리가 찬송하고 경배할 대상인 것처럼 성자도 성령도 우리가 찬송하고 경배할 대상인 거죠. 이해가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께 오늘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부에게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 지금 이 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이해를 가지고 다시 보면,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아까 첫 번째 보혜사 헬퍼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시고 그 다른 헬퍼가 성령님이시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제자들의 좋은 보혜사이셨어요. 즉 좋은 헬퍼이셨던 거죠. 예를 들어 예수님은 좋은 카운슬러였어요. 아까 파라클레토스에는 변호사라는 의미도 있고 카운슬러라는 의미도 있고 중보자라는 의미도 있고 여러 의미가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포괄적으로 말하면 헬퍼겠죠. 돕는 자들, 카운슬러로 도울 수도 있고 변호사처럼 도우실 수도 있고 어쨌든 예수님은 좋은 카운슬러, 헬퍼이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헬퍼 예수님으로부터 보혜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서나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또는 영생에 대해서 또는 기도에 대해서 또는 믿음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헬퍼로서 카운슬링을 다 해주신 거예요. 또 사람은 어떤 존재고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생명을 얻는가 행복한가 그것도 예수님은 좋은 카운슬러 헬퍼로서 가르쳐 주셨던 거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좋은 카운슬러요 좋은 헬퍼이셨어요. 보혜사 예수님은 또 제자들의 좋은 변호사이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공격으로부터 제자들을 변호해 주셨고 또 보호해 주셨어요. 보혜사 예수님은 또 사람들의 정죄로부터 제자들을 변호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러니까 지상에 계실 때 예수님이 헬퍼이셨던 거죠. 좋은 카운슬러도 되셨고 좋은 로여 변호사도 되셨어요. 제자들의.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문제는 예수님은 죽으셔야 돼요. 이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 곁을 떠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상황에 직면하지 않겠어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일을 사명을 감당해야 하고 또 제자들은 앞으로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운 사람들 또 새로운 환경에 부딪혀야 돼요. 여러분이 직장에 가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또 외국에 가면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듯이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환경에 부딪혀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자들을 도와줄 보혜사 헬퍼가 절실하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는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의 보혜사 헬퍼가 되셔서 때로는 카운슬링 해주시고 때로는 변호해 주시고 때로는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럼 제자들만 있잖아요. 제자들은 해야 할 일들도 있고 또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환경들 또 어려움들 직면해야 되고 그래서 이 제자들을 도와줘야 할 분이 있다는 거지.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인식하신 거죠. 그분이 보혜사인데 그 헬퍼가 이제 필요하신 거죠. 절실히 필요했다 생각하셔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닌 또 다른 예수님과 같은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헬퍼 누구예요? 성령님을
그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좋으신 분인 거죠. 예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계실 때는 자신의 헬퍼로서 제자를 다 도우셨고, 이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는 또 다른 헬퍼를, 보혜사를 보내셔서 제자들을 돕고자 하시니까. 그리고 그 보혜사, 이제 예수님을 대신해서 오시게 될 그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과 똑같이 최고의 카운슬러가 되시고, 최고의 로여, 변호사가 되시고, 최고의 헬퍼가 되십니다. 네.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하여 모든 인간은, 여기 있는 우리를 포함하여 모든 인간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태어날 때부터 죄의 오염과 죄의 부패성을 갖고 태어나요. 그렇죠? 우리 안에는 죄의 오염이 있어요. 죄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살아가면서 반복해서 죄에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넘어져요. 또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요? 흠이 많아요? 아주 많아요. 네. 그러면 사탄은 우리를 정죄합니까? 안 합니까? 네, 우리를 정죄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정죄하죠. 그러면 우리는 죄의식과 정죄감으로 인해서 고통해 안 해요? 고통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사람들이나 사탄의 정죄로부터, 또는 우리 양심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변호해 줄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고자 하신 거죠. 육신을 입고 예수님 계실 때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변호해 주셨는데, 안 계시니까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연약해 범죄한 우리를 변호해 주고자 하신 거예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죄에 넘어지면 사탄은 아주 검사처럼 우리를 비난하고 송사합니다. 그럼 우리는 죄의식과 정죄감으로 두렵습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계시는 보혜사 헬퍼이신 성령님께서 이때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서 변호해 주셔.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자는 죄 용서를 받았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근거로 하여 우리를 변호해 주셔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변호하셔요. 로마서 8장, 예를 들어 로마서 8장 1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호해 주셔요. 그러면 우리는 그 순간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호해 주실 때 더 이상 죄의식과 정죄감으로부터 고통하지 않고 자유하게 되는, 해방되게 되는 거예요. 예. 이외에도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속에 계시면서 위로가 필요할 때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는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또는 우리의 최고의 카운슬러가 되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셔요.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네, 보혜사가 무엇 하시는가 알겠죠? 왜 보혜사를 보내셨는가 우리 배웠어요. 17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여기서 진리의 영이란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리란 일반적인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사람들을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셔요. 그게 또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죠? 네. 보혜사 성령님 하시는 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카운슬러도 해주시고 또 변호도 해주시고 우리를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일도 하시고, 뒤에 26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17절 하반절을 세상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은 등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으나. 그러니까 16절 17절 다 중요한 말씀인데,
잘 들어보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세상은 능히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님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 안에 진리의 영, 즉 보혜사 성령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못 받으니까 안 계시겠죠. 왜냐하면 세상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여기 17절 다시 보면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즉 보혜사 성령님을 아나니 그는 보혜사 성령님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계시겠습니다 라고 말씀해요. 성령님께서 지금은 이 말씀을 하실 당시 지금은 제자들 안에 계시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계셔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영어 번역 성경 번역을 참 잘했는데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를 He dwells with you. 그러니까 현재형으로 이게 시제와 전치사를 잘 봐요. He dwells with you.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성령님께서는 예수님 속에는 계셔요. 지금 예수님 속에 계시고, 그래야 제자들이 지금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속에 계시는 성령님을 간접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는 제자들이 경험하는 성령님은 예수님 속에 계신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함께 계심을 경험하는, 간접 경험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부활하시고 승천 하늘에 오르셔서 순교하신, 높임 받게 되신 예수님께서 신자들에게, 지상에 있는 신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 속에 계신 것처럼 제자들 속에, 신자들 속에 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제 보내주시면, 그래서 그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영어로 보면 He will, 보혜사께서 He will be in you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닌 거, will be, 앞으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 순교하신 후에 보내실 때는 그때 will be라고 돼요. 그때는 with가 아니라 in you, 너희 속에 계시는 거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것은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해서 우리는 성령의 내주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므로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 하늘에 오르시고 높임 받게 되는, 존귀하게 되는 승귀, 이 사건은 성령의 거주 방식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십자가 사건, 부활, 승천 전에는 성육신하신 예수님 속에 계심으로 제자들과 함께 계신 거지. 예수님 속에 성령님 계시고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으니까 결국은 성령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것이 돼버린 거죠. 이해가요? 네. 그러나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후에는 성령님의 존재, 그 거주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셔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 제자들 속에 계시는, 제자들 안에 계시는, in you, 그럼 in이라고 바꾼 거죠. 제자들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전에는 예수님 속에 계신 성령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거고, 십자가 사건 후에는 제자들 속에 들어와 계시는 거죠. 그럼 함께 있는 게 더 좋아요? 내 속에 계시는 게 더 좋아요? 함께, 그죠. 내 속에 있는 게 더 좋지. 만약 예수님이 함께 없을 때는 성령님 나와 함께 없는 거지. 간접 경험할 때는. 내 속에 계시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24시간 영원히 함께 계시니까 이게 훨씬 좋은 거예요, 사실은. 은혜죠, 사실은. 그리고 이 성령에 우리 속에 계신다 해서 성령님이 내주하신다고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지금은 예수 믿는 신자들, 지금 우리한테는 이제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신자들 속에 계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제자들은 십자가 이전도 살았고 십자가 사건 이후에도 살아서 두 가지 방식을 다 경험했지만, 우리는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만 경험하는 거죠.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을 경험하여, 즉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 우리 속에 계신다 해서 내주하신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성령님의 내주는 영원한 내주예요. 영원히 함께 하시는, 우리 속에 계셔요. 성령님의 내주는 예수님께서 나중에 재림하신 이후에도 계속돼요. 지속돼요.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 속에 계시는, 영원히.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계셔서 때로는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고 때로는 우리의 카운슬러가 되셔서 우리의 헬퍼, 돕는 자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계시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 속에 오신 거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의 헬퍼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카운슬러가 되시고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헬퍼로서 계시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인 거죠, 사실은. 또 우리를 진리 되신 예수님께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은,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은 한마디로 불신자들이겠죠. 이 불신자들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보혜사를 받지도 못합니다. 그리하여 그 불신자들 속에 진짜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점은 뭐냐면, 정말 거듭난 신자 속에는 성령님이 그 속에 계시고 불신자 속에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그들 속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의 카운슬링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성령님의 카운슬링을 받지 못해서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디에 생명이 있는지를 알지 못해 방황하고 불안해합니다. 또 성령님이 죄를 지어도 성령님이 신자들 속에서는 우리를 변호해 주시지만 불신자들 속에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의 변호를 받지 못해서 불신자들은 죄를 지으면 늘 정죄감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성령님이 그들 속에 계시지 않으니까 성령님의 참된 위로를 받지도 못하고, 또 게다가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진리로 인도함을 받지도 못하는 거죠. 그들 안에, 불신자들 안에는 진리의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주로 악한 것들, 악한 생각들과 이 세상 임금이라 할 수 있는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것에 지배를 받게 돼요. 자기 속에 있는 세상 악한 것들의 지배를. 그러나 이제 신자들은 다르겠죠. 따라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 속에 거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카운슬링 해 주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풍성한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은 좋아요, 안 좋아요? 짱으로 좋은 거지, 한마디로. 그죠?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우리의 삶이 더욱 밝고 더욱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겠어요? 우리가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우리 속에, 예수 믿는 우리 속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계심을 깨닫고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고 보혜사 성령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와 카운슬링과 변호와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많이 받지 않겠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내 속에 보혜사 성령 계시는 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만 완전히 개무시하는 삶을 살고 제껴버리고 그런 사람은 성령님의 도움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죠. 성령님 계셔도 전혀 도움 못 받습니다.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동일해요,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원리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잘 받아서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신앙생활 핵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불신자와 신자의 가장 큰 차이가 정말 신자, 거듭난 신자 속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불신자 속에는 성령님 계시지 않아. 근데 성령님이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굉장히 인격적으로 존중하셔요. 너무나 존중하셔요. 인격적으로. 우리를 무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성령님을 거부할 수 있어요. 성령의 불을 소멸시킬 수 있어요.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도록 하셔도 내가 얼마든지 싫은데요? 개무시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성령님의 도움을 전혀 그래서 못 받아요.
그런 사람도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성령님은 강압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나도 성령님을 존중하고 그분에게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님께서 나를 쓰실 수가 있고 나를 도와줄 수 있고 그래서 내 삶이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의 생활은 삶이란 뭐냐? 우리 그 속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께 순종함을 해서 풍성한 삶을 사는 거. 그게 신자의 삶이에요. 그건 세상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풍성한 삶이 신자의 삶인 거죠. 여러분 속에 성령 계시는 성령님을 존중하고 성령님께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삶이 달라질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악을 회개치 않고 그러면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일하실 수 없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계시지만 아무 일도 안 하셔요. 안 계시는 거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비참해요. 풍성하지 않아요. 삶이. 은혜가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그가 성령님을 개무시하니까, 존중하지 않으니까. 근데 성령님은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하지 않고 우리가 충분히 성령님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제2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18절에서 24절 말씀이에요. 18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자기들이 고아처럼 버려지는 것이 아닌가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가시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오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다시 오신다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다시 오실까요? 예수님께서 처음 오실 때는 마리아에게 성령을 잉태해두셔서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는 육신을 입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육신은 성부 하나님 우편에 지금 계시고 영으로서 그 신성의 능력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오시는 거죠. 1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예, 세상은 조금 있으면 다시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 때문에 보지 못하죠.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20절을 보십시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서 그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승귀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님의 오심을 통해 제자들에게 오시는 날을 가리켜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실 때에는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 안에 오셔서 머물 것이므로 제자들은 자기들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자기들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17절에 언급된 진리의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죠? 예, 이 말인과 20절에 언급된 예수님이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은 동일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관점에서 볼 때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제자들 안에 있는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제자들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성령님께서 내 속에 제자들 속에 있는 것이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속에 있는 것이나 동일한 체험인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께서 내 속에 계신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성령님과 함께 내 속에 계신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성령님의 관점이냐 부활하신 예수님의 관점이냐 어느 관점에서 본 것이냐 차이일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오실 때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예수님만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도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도 계시고 예수님과 함께 성부 하나님도 계시는 거지. 그래서 우리 신자에게 결국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 안에. 네.
보혜사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거하실 때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21절을 보십시오.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자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져요. 뭡니까? 그게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을 받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그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의 사랑을 받는 것도 행복한데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최고로 행복한 일입니다. 이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누리는 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인 것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한 사람은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확신을 하게 돼요. 말씀을 순종한 사람은 그런 확신이 있어요. 근데 그런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계셔요.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 말씀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확신하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의 계명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예수님의 계명은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도 있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말씀도 있고,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도 있고, 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도 있고, 이외에도 예수님의 많은 계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계명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안 시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먹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많은 계명이 있지만 계명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 계명을 우리가 잘 지키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게 되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22절을 보십시오. 그때 가룟 아닌 유다가 질문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십니까?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만 자신을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은 다시 한번 예수님 사랑과 예수님 말씀 순종의 관계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14장에 굉장히 반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순종하라 강조되어 있죠. 예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어떤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 그게 분명해야 돼요. 진짜 신자들은. 그죠? 예. 현재 순종하고 있는 말씀, 순종한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투쟁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야 그게 진짜 신자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쳐 삼으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3장 보혜사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2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네, 보혜사 즉 헬퍼로서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냄을 받아서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든 것이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가르쳐요. 또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새로운 것을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시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은 무조건 모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가르치셨잖아요.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 시대는 끝났고 예수님 자신이 새로운 성전이라고 가르치셨고, 또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말씀하셨죠. 또 사람의 목마름, 참 만족을 위해서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직 영생하도 솟아나는 샘물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은 오직 예수님만이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다 또 가르치셨고, 또 예수님 예를 들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또 가르치셨고, 이외에도 많이 가르치셨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은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므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생명에 이르고 진리에 이르고 하나님께 이룰 수 있다, 이거 가르치셨어요. 이외에도 많이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런 거 가르치셨는데, 예수 가르치신 것을 성령님이 다시 가르치시는 건데, 그런데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이 예수님, 지금까지 예수님 말씀하신 것들을 도저히 깨닫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못해요. 사실은 오직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다시 가르쳐 주셔야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생명입니다, 진리입니다, 그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다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실 때 가능한 거예요. 그리하여, 잘 들으세요. 그리하여 아무리 인간적으로 뛰어난 지성을 가졌을지라도 보혜사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야 예수님의 말씀이 주는 참된 생명과 참된 빛과 은혜와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지도 못하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좋은 대학에 나오고 대학 교수가 되고 뛰어난 판검사가 되고 뛰어난 지성을 가졌는데 불구하고 성경을 가르쳐주면 깨닫지를 못해요. 엉뚱한 질문이나 하고 깨닫지를 못해. 말씀의 은혜를 못 받아. 믿음을 못 가져.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그 이유는 다른 거예요. 왜 다른 게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셨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말씀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것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일하셨다는 증거죠.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보혜사 성령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가르치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예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이런 점에서 보혜사 성령님은 생명 구원 역사의 주체가 되십니다. 그래서 생명 구원 역사를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보혜사 성령님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양에 따라 맨날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죠. 내가 아무리 성령 의지의 말씀을 전해도 성령님께서 여러분 속에서 다시
제가 전하는 이 메시지를, 설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지 않으시면 여러분에게는 어렵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렇게만 반응할 수밖에 없고, 그는 다는 몰라도 말씀이 뭔가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고 믿어진다. 그거는 성령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님을 통해 다시 오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거처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주시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평화를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참된 평안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죄와 죽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결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는데, 세상이 주는 평안은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죄 문제가 해결된 데서 오는 평안이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데서 오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누구도 우리에게서 빼앗지 못하는 참 평안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결론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영원토록 예수 믿는 자 속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변호사로, 때로는 우리의 위로자로, 때로는 우리의 카운슬러로, 때로는 우리의 인도자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무엇보다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모든 것을 다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돕는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카운슬러가 되시고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고 우리의 유로자가 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카운슬링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냥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헬퍼로서.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했을 때 이때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님의 원저자이신 거예요, 사실은. 게다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체험하는 가장 좋은 길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속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을 가장 잘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며 내 속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속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고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함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